오늘은 2024년을 마감하면서 함께 봉독하신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 같이 하시죠.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라, 그리고 조각가라 불리워졌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티칸 시국의 그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 벽화 프레스코라고 하는데, 그 제목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아니라 벽화입니다. 벽화. 조각도 있고요. 자, 그때에 완성할 때쯤 일어났던 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수년에 걸쳐서 작품이 모두가 다 끝이 났는데 여전히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도왔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이 작품에 매달리게 되고, 마침내 모든 작업이 다 완벽하게 맞춰지게 된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지요.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12월은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는 내 인생의 12월,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지나온 시절을 종종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 스스로의 중간 평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그런 결산을 위한 중간 평가와 같은 것, 그를 통해서 아직 나에게 남겨져 있는 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어떠실런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틀림이 없게 사료를 드립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평가해보고 결산하려고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 누구의 눈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주변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고, 그리고 저마다 성령 은사가 저마다 아주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소멸되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 그 원인 중에 몇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갈등입니다. 불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세례파다, 아니 나는 제세례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율법주의파다, 복음파다, 등등의 그런 일들로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혹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냉대와 지탄을 받게 되고, 복음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확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초대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멸되는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우리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산, 내 신앙의 결산을 한번 잘 살펴보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올해가 이제 3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마치 중간 평가와 같은, 지나온 날들을 그저 평가하고 비난하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내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는 이 며칠, 그런 시간 한번 좀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면서 만일 지금 결산되어야 한다면 어떤 분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바울은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은 올바른 결산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4장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이 중간 평가를 유보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만의 척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그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때에 언제나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함정, 첫 번째 경향이 뭐냐 하면 자학적인 경향이에요. 이 자학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면서도 과도한 자기를 비하하는 평가인 거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나치면서도 과도하게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결과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이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지나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현저하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내면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상처는 때로는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비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파산 선고를 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지. 내가 성경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자학적인 경향에 빠지는 위험을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의 연약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절대 이 자학적인 경향을, 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만일 그런 평가라고 한다면 이 중간 결산, 중간 평가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향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신을 과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몇 때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허하라는 거야. 겸허하라. 아멘. 네. 때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옛 삶의 모습을 그렇게 상고해 보니, 중간 평가를 해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우두머리였단 말이지. 때때로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에 자기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 본래적인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마치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 이상적인 신앙이 마치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에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보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쭉 결산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자책할 수 있는 어떤 흠도 내가 찾아볼 수 없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 어떤 사람들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가 흠이나 책망할 것이나 잘못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바울 한 사람만.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래.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나 책망할 것도 정말 내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정말 스스로 내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를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해 본다면은 내가 스스로를 못났다고 자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나는 의롭게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결산한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니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겠노라. 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의 신앙의 고백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얼마나 그는 학문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의 사람입니까? 그랬던 그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가졌던 이 모든 율법과 학문과 내가 배워왔던 모든 인생의 내 가치관은 초등학문과 같대잖아.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과 같대잖아. 자, 첫 번째, 그렇게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는 결산은 올바른 결산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은 내 인생의 결산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누구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만 나를 살펴봐야, 비추어 봐야 그것이 올바른 결산이 될 수 있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때로는 충고를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충고, 때로는 심지어 그것이 질책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충고와 질책을 잘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전해주는 충고, 또 권면, 그 질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충고와 질책과 권면에 대해서 겸허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새기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런 오류 속에 빠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을 잘 새겨서 나에게 유익으로 삼고, 그러나 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결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정확하게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중에요, 뭐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올곧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해 볼 때 자책할 수 있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같이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 주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나를 섭리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하실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도 주님이 더 정확하게 하셔. 언제 판단하실 것인가? 주님이 그날도 가장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면은 여러분 감추어진 것, 그리고 그분이 뜻하는 바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제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떤 분이 그래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쫙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마치 두루마기를 쫙 펴놓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 앞에 딱 펼쳐놓으시면서 주님이 제 삶을 결산하고자 하면 여러분 그날은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날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마라나타, 그게 아니라 주님 제발 오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꼭 그럴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은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 이전까지는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이르면 그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의 뜻대로 우리를 결산하시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그날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요,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서글픈 일이 많을까요? 그렇게 비하하지 말라니까요. 즐거운 일 많아요. 제가 오늘 조금 엄살을 좀 부릴게요. 지난주에 감기가 왔는데 이놈의 감기가 기침을 동반한 감기예요. 목회자는 기침하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스트랩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주일 오기 전에 좀 회복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디스크가 왔어. 여기가 와서 지금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 나 그래서 다리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안수할 때에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절절히 느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부 예배 나오면서 너무 아픈 거 막 걷지를 못해. 제가 엄살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여기다 뒤에 놓고 제 손으로 안수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덜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어. 또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교우들의 그런 형편들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요, 어제 저녁 때, 금요일날,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날 연합속회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세 가족분이 아이들하고 연합속회 금요 성령 기도에 오셨다가 저는 목양실에서 내려가고 그분은 목양실로 올라가다가 딱 만났어요. 목사님 지금 목양실에 올라간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괜찮대. 그러면서 보니까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목양실 앞에다가 놓고 갈게요. 놓고 예배 들어갈게요. 보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쌍화차를 이렇게 박스로. 목양실에서부터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한 150m 정도 되는 길을요, 마음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감동이 된다. 그래, 이 맛이지. 목회는 이 맛이지.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쌍화차를 줘봤어야지. 그게 뭐라고.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에 조목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시는 거야.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실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첫 번째 칭찬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 여러분 나를 절대로 비하하지 마세요. 자학적인 자기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부족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나 스스로를 과시해서 높이 교만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프랑스 포도주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달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여러분 포도주에 좋은 원료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 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를 담근 후에 그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그 오크 그 포도주 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 포도주의 이 오크 통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재료는 알프스 산맥의 알파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오크나무가 최고의 좋은 원료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1870년부터 72년까지 옛 독일의 전신 국가인 프로이센 제국하고 프랑스하고 영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2년 동안의 짧은 전쟁인데 프랑스 전역이 이 프로이센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요. 온 국토가 거의 황무지화돼요. 그러다가 간신히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병사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 근처를 접경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알파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나그네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로다.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 풀 한 폭이 없는 완벽하게 죽은 땅.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고. 그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등이 굽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은 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담긴 가방에서 도토리를 하나 꺼내서 쇠지팡이로 땅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도토리 하나 심고 또 도토리 하나 심고 또 도토리 하나 심고 그러고 있더래. 나그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심은 도토리가 싹이 나면 이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무모한 일을 하시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된 나그네는 깜짝 놀라는데, 그곳은 이미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고 새들의 노래와 꽃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알파인이에요. 1870년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그 황무지,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던 그 땅이 프랑스의 최고의 오크나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지로 바뀌어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고 누구도 외면받았던 그 땅에 도토리 하나 심고 또 도토리 하나 심으면서, 여러분 그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풀 한 포기를 심고 꽃을 하나 심고 나무 하나를 심는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이 도토리 하나 심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한 번쯤은 마음을 잘 다스려보고, 비록 불과 이제 이틀 반밖에 안 남은 시간이지만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한번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또 내가 나를 판단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뭐 판단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를 살피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5년도를 대망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